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설명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 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자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복음을 배척하여 사도의 내어 쫓기를 받고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핍박을 받고 그러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 옮긴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고 그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배척과 정죄에 있는 자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자기 자신의 구원과 관련돼서 연결하여 계속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 이렇게 일컫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모하는 바요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바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권력지축인 친척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였고 자신도 역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방인에게 구원을 줄 때쯤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구원 역사를 다스려 가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또한 찾을 필요가 있었고 또 찾아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와 관해서 풀어갈 때에 실제로 13절에 이방인 너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너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확정을 짓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겐 없는 자처럼 강한 자에겐 강한 자로 약한 자에겐 약한 자로 자신을 내세워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는 것을 몹시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다가서 마치 할례 받지 못한 자처럼 그들과 더불어 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을 실현시키고 온갖 힘을 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권력지시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봐도 보는 것처럼 14절 말씀 그러니까 14절 말씀 속에 10장 넘어갔죠. 9장 말씀 9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끈에도 끊어질 수 원하는 바로라. 이방인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맡겨진 임무를 다하는 그어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할 만큼 강력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었던 옛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10장 1절에도 같은 맥락 속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다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에 11장 14절 말씀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을 함이라 이렇게 말함에 대해서 이방인을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도 직무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권력 친척을 향한 사랑의 애정의 마음이 여기서 하나롭게 모아집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 구원을 위한 복음적 직무를 다하고 충성되게 함을 할수록 그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로 인하여 내 권력 친척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여 그들도 구원에 오게 된다면 난 더욱더 이방인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더욱더 열렬히 사역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곧 이방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하여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정이 있으니 내 어찌 이방인의 직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당부하는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서의 변화의 시기고 그 약속의 성취의 시기 속에 나타난 보편교회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옛 언약 백성으로서의 독점적 주의가 깨져버리고 이방인이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이 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새로운 언약 백성이 그냥 두드러지는 이 사역의 현상 속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교만하면 안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 구원하면 이스라엘 버림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주의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시기하고 언약을 교만히 버리고 배척했던 불순종 때문이니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에 어긋나면 너희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내쳐짐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이런 구속사적 변화의 시기 옛 언약 백성의 독점적 주의가 이방인과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특별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이방인의 위치는 무엇이고 또 옛 백성 유대인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직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는 이 기대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매우 사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세상에 다 전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화목의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은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완악하여 복음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부가 더러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고 돌아오는 복음을 받고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 앞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완악하여 복을 배척했으나 개중의 택한 백성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경험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 간증이에요. 사실은 이게 구속사적 큰 변화의 흐름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디모데전서 1장 11과 15절 보게 되면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근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겼다면 당연히 충성되니까 직분을 맡겼으므로 뭐 놀랄 일이고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생각 들지 모르지만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을 표현 속에서 본질상 그럴 수가 없었던 나를 강력한 손길로 바꾸어 버려서 그런 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 어땠는가?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무엇을 회방한 자예요? 복음을 회방한 자예요. 무엇을 핍박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자예요.
포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악을 행했던 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리어 긍휼을 입고 믿지 않을 때 행한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 긍휼을 덮어버리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은하게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바꾸셨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거늘 그러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거늘 이 말씀 중에 듣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구 있는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경험은 이제 이방인 사도로 일하면서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너희의 교회에서의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너희의 위치는 본래 너희로부터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온 구원이 너에게 전파되어 너희가 구원에 받은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바라볼 때는 마치 이스라엘은 다 버림받은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 나를 보라. 내가 너희가 버림받거나 없인 여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서 있지 않은가. 복음이 유대인인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이 이스라엘인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은즉 나 같은 자도 죄악된 자스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도 사용하신즉 너희 받은 모든 구원은 다 유대인에서 온 것이나 다 이스라엘에서 온 것이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인 가운데서 나같이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는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요 자기 백성 가운데 나처럼 죄인일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주 앞에 돌이켜집니다. 따라서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생명주의로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집단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반역하는 자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 같은 자가 그러하듯이 다 돌이켜 회개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같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11장 15절 같이 읽으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습니다. 이 번역상이 어렵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들이란 목적으로 되어 있고 버리는 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은 그들의 버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버리는 것. 그들의 버리는 것이 그들의가 그들이 버리는 것이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냐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그들의라는 이 소유격 형태로 나온 것은 그 뒤에 수식하는 명사의 주어가 되는 것이냐 수식하는 명사의 목조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목조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는 사랑의 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이때는 하나님의 의가 목적격이 됩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의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걸 목적격으로 취해서 그들을 누가 버리실까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해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들을 버린 까닭이 무엇이죠? 그들이 복음에 모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이 되어져요. 그 이중적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버림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15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도리어 세상의 화목은 이방 세계를 의미해요. 이방인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거늘 그 받아들인 것, 이 그는 그들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들의 받아들이는 것이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해석되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면 또는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이 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겠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니 하나님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화목을 주는 일이 되어졌다면 도리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 구원의 일이 되어졌다면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라고 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미 각 곳곳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본래는 죽은 자였다가 생명 얻은 자요. 본래는 저주자였다가 이제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라는 말 속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지만 너희가 화목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들은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다 받아들이시겠느냐. 본래부터 주어진 옛부터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이 계속 13, 14, 15절의 흐름은 뭐냐면 구원의 근거여 출발이 이스라엘에게서 온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환영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단적으로 배척받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복음의 주인이나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너희가 받아 구원받게 되니 너희는 사실 덤으로 덧붙임 받은 것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역사적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이 신실하신 은혜가 너희에게도 더 나아간 것이지 확장돼 간 것이지 너희에게 본래부터 너희가 복음의 주인이냐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수학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약속 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실제 역사 속에 행하신 일은 헛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브라함이 육적 혈통의 자손들 가운데서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진데 그들은 버림받겠지만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 가운데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요 표면이 아니고 내면 안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진데 그들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마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니 이방인 너희들은 그들을 그러한 남은 자들 통해서 너희가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 그 너희는 끝까지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너희가 복음의 주인이요 장자요 우선권을 가진 자요 이스라엘 버림받은 자요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어진 언약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언약인 신실하신 것만큼 이방인 너희들도 믿고 주를 의지할 때 너희를 향한 구원도 또한 신실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이건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 나온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추수를 했어요.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침으로 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수확의 일부를 떼낸 수확 전체 집단도 거룩한 것을 간주되어지는 것이에요. 민수기 15장 17절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양식을 먹게 될 때 그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올리라.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들어올리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릴 때 수확한 전체 열매가 거룩한 것으로 이어져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다. 떡덩이는 누굴 가리켜요? 이방인이에요. 곡식가루는 누굽니까? 이건 이스라엘이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다. 뿌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이죠. 가지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한 이스라엘 뿌리에 복음의 뿌리에 너희가 붙어서 가지가 된 것이고 떡덩이도 처음 곡식가루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즉 떡덩이 너희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참된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가게 되면 다시 또 뭐가 나오죠?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그 유명한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누굴 가리킬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접어치며 참 감람 뿌리 진액을 함께 먼저가 되었다. 참 감람나무는 누굴 가리킬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16절에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다는 말처럼 그걸 잘 염두에 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맞는 자가 되어 돌 감람나무가 네가 그 참감람의 가지에 접심을 받았다. 그러니 18절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 이스라엘로부터 온 구원 역사의 복음의 줄기를 따라 너희가 접붙임 받은 것임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17절은 항상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사실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돌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임 받아서 열매 맺으면 돌 감람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사실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열매를 신통치게 못 맺지만 뿌리가 튼튼하여 진액을 쫙쫙 뽑는 그러한 열매 못 맺는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접붙임해 놓으면 그러면 이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쫙 이용해서 이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그래서 접붙이는 가지는 좋은 것,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그 진액을 공급하는 그 뿌리와 이 몸통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이렇게 되는 것이 본래 접붙임의 원리라고 그래요. 농사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반대로 얘기한 것이죠. 참감람나무 열매 맺는 몸통에 돌감나무 가지를 탁 붙이면 열매가 아무리 진액을 갖다 줘도 돌감나무 가지가 무슨 열매를 제대로 맺겠어요? 이게 농사법에 안 맞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 주석가들 가운데 논란이 됐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첫째 1. 해법. 사도 바울은 농사를 모른다. 이게 가죽쟁이지 이게 노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해법 중에 하나. 그럼 다음 나오는 문제 뭐냐면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갖고 이렇게 사도가 그만한 농사법 지식도 없이 이렇게 썼느냐. 이게 돼요. 두 번째 해법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은 이렇게도 한다. 이게 중동 지방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자연적인 이 농사법의 원칙에 어긋나서 농사 짓느냐 이게 좀 경우의 사례가 잘 안 맞으니까 억지 설명이 되는 것쯤 되는 거죠. 세 번째 설명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 비유인데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의 언약이 전해지니까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와 가입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마치 접붙임의 원리에 따라 설명한 것인데 그럼 접붙임의 뿌리의 진액은 이스라엘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더하여 유비로 설명한 것일 뿐 농사법 자체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영적 유비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어떻게 자연적 설명에 해설을 붙여가지고 막 하려는 것은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장 하나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에 접붙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처럼 접붙임의 원리 따르면 마치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자연법에 어긋나지만 생각해봐라. 이스라엘이 참감나무니까 거기에 너희가 덧붙이는 것이고 너희는 원래 돌감나무였다. 돌감람나무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성격 규정 지은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네 말이
가지를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지를 꺾였다는 것은 참감람의 가지가 꺾인 거죠. 불순종의 가지가 꺾이고 이방인의 가지들이 붙은 것입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계속 이방인을 향한 자랑과 교만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해서 유대인에게 난 구원을 받고 믿는 사마리아인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의 얘기는 결국 이 월을 통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21절의 경고의 중요한 내용이 핵심이 나오죠.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고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가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으냐면 하나님이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치를 이해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돌감람나무여 구원의 열매를 알지 못했던 내어쳐야 할 돌감람나무 가지여서 불구하고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 너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이라.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에 있느니라. 언약 백성이나 준엄한 심판에 있거늘 너희처럼 접붙임 받은 자가 만약 불순종한다면 준엄한 심판이야 얼마나 더 너에게 미치겠느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은 것임을 알고 실로 겸손하고 주 앞에서 있어야 하느니라. 그거를 이어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었느니라. 결국 인자하심이 왜 이방인에게 접붙임받은 이방인에게 있게 되어졌죠? 한 가지 왜요. 이방인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먼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구원 경륜을 이렇게 짜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방편입니다. 근데 구원에 받는 방편인 믿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지냐?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중생케 하고 그를 변화시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열매 맺으니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내면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내면 안의 역사, 그 신비한 역사는 일단 설명을 멈추면 외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책이 드냐면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에 따라서 구원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외적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불순종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키지 않으시니까 그러신 것이죠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불순종 자체 속에 대한 책임을 주님에게 물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하심에 대해 핑계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 자기 안에 책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죄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데 본성상 부패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불순종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복음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진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의 완악한 성품에 따라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의 책임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은 그거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악한 심령에 따라 불순종을 행한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이 구원에 떨어졌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니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하시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얘기를 22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일 22절에 중간에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될 것이니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하고 23절 말씀을 이어가면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23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이방인이 항상 기도할 것은 24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원 돌감난 나무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이 본성을 거슬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 2장 3절 말씀대로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자들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자들이며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을 아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천박한 초등학문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본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자체는 본성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거슬리도록 우리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까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접붙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본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원래 언약의 백성인 그들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저들도 감람나무에 잘 접붙임 받도록 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 태도는 우리와 같지 아니한 자들, 우리보다 못한 자들, 또 우리의 판단에 신앙이 저래서 되겠는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구원받은 자요 그 많은 믿음 안에 경건에 이른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눈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다. 또는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교회에 대한 본래적 모습을 또 우리가 신실히 갖고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진 신학이 개혁신학을 따르는데 개혁신학이 다른 여타의 다른 신학보다 훨씬 더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신학을 이뤄내고 또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를 이뤄내고 나의 경건의 노력으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처럼 다른 이들 향하여 정죄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들은 구원에서 먼 자인 양 이렇게 취급하나 다루가는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시대 때 이방인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잖아요 저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도들 다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온 것처럼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믿음에 따라 사는 자들 다 어떻게 해서 톱으로 썰고 동굴에 집어넣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긴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참 종들이 얼마나 핍박과 외로움과 고통과 그런 속에 살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시대도 그랬고 하나님 믿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는 자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정죄받아야 마땅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으면 제가 사도 바울 같으면 권력 친척을 위하여 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까요? 그 반대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 섰고 그리스도 복을 받아 구원 받았으니 저들은 다 화가 있으신 자 이렇게 끝날 텐데 자기의 권력 친척 아브라함 혈통으로 따른 권력 친척을 향한 끊임없는 구원의 소망을 놓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참 재미있게
권력 친척 가운데 남은 자들, 권력 친척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요 선택받은 자는 것은 인간의 안목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권력 친척을 다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구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을 다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대한민국 가운데 택한 사람 구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만 택한 사람만을 구원할 줄 믿고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벌써 우리 안에 나눔이 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구에게나 전할 복음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갖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결과는 뭡니까? 택한 자는 다 믿더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같으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에 회방됐던 권력 친척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똑같이 기도할 마음을 갖고 가져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이방인 너희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거예요. 우리 개인이 경건한 자가 되었으면 신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품고 같이 기도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비교 판단하여 가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나 성숙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들 가운데는 신앙이 더 먼저 믿었는가 성숙했는가 얼마큼 지식을 똑바로 갖고 있는가 복음의 지식이 또 불균형한가 이런 것에서 서로 가리고 우월적 현상과 엘리트적 의식과 이런 의식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겸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엎드릴 따름이에요. 더 많은 은혜와 성숙함이 있다면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의 연약성을 보고 어찌 너는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받은 것뿐인데. 이방인이 그렇고 유대인 이스라엘 봐서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이 다른 일을 볼 때 그렇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볼 때 그렇고 우리의 신학이 다른 신학 볼 때도 그런 것이에요. 개혁신학은 은혜를 많이 받은 신학이에요. 그렇지 않은 신학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와 같고 우리가 아는 바를 저도 알기를 원하여 서로 마음을 열고 전하고 또 그러나 그리스도 한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 비해서 다양한 수준과 다양성은 있지만 함께 더불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이방 구원이 끊어져요. 이스라엘 다 지워버리면 역사 속에 지워버리면 이방 구원의 출처가 없어져요. 이방 구원의 복음적 근거와 약속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계보인데 그 계보를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다 지워버리면 우리 나그네 교회 안 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지워버리면 한국 나그네 교회에 오는 교인도 없어요. 다른 교회 있다 온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더 입은 자에게는 더 경건한 자에게는 더 복음의 지식이 많은 자에게는 은혜를 더 입었을 뿐이므로 더욱더 은혜를 더 입었은즉 기도의 책임과 관용과 포용과 사랑의 대상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은데 좁아지거나 제한되거나 독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주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